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며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국가들을 따라 왕을 요구할 때 왕은 어떻게 임명해야 하는지, 임명된 왕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머지않아 주변 국가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와 같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 타 국가들과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왕권 체제였다면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는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주변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을 대표할 왕 세우기를 바라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임명되는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외모나 리더십 또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세워지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왕정 체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지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 왕은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왕이 되면 다른 국가의 침입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군마를 두려고 하죠. 한마디로 군사력을 키웁니다. 또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걸었던 길인 것에 반해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아내로 인해 왕의 마음이 우상에게 쏠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비를 맞아들인다는 건 대부분 정략결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왕비를 그래서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요. 그때 이세벨은 자신들이 믿는 바알을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이세벨을 위해 바알 신전에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 세워 주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만년에 수많은 왕비를 두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솔로몬도 똑같은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기 때문에 임명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고 평생을 옆에 두어 읽고 또 읽으면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뭔가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는 존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과 같이 성도들도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당시와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사회 구조 안에서 가족의 주거를 위해 오늘 우리는 노동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금융활동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가 단순한 것들만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들이죠. 그럼 이와 같은 활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세우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워지는 왕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금융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과 담을 쌓고 사회와 세상과 격리되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답게 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계속 엇박자 내는 종만큼 답답한 종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입니까? 그 역사를 여러분 잘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주인의 마음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 마음에 내킨 대로 하는 종이 된다면 그건 성경을 읽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을 더욱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종 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시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요, 주인의 마음을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서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인의 다스림 아래에서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법도와 규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내 주인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지혜로운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